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며 유언을 남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유언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생의 마지막일 테니까요. 유명한 유언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은 노량대첩 그 대승의 끝을 보지 못하고 전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결국 노량 앞바다에서 이루지 못한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군대, 진군, 조세핀 이렇게 네 단어입니다. 조세핀은 그의 이혼한 아내입니다. 그가 유배 생활 가운데 비운의 생을 마감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완성하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아시나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정미칠 조약, 한일합방 조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실국적에 모두 들어가서 매국의 그랜드슬랩을 달성한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매국노로 불리는 이완용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조선에선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후회한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제 버릇 걔 못 주는 거죠. 그도 결국 더 큰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유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후회하는 것,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을 유언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의 유언은 다른 유언들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형벌 중 최악의 형벌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죄를 지은 흉악범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1급 죄인에게 가하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국민, 즉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달린 나무를 어깨에 지고 형장까지 스스로 운반해야 했고 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죄수는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두 손과 두 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두 손과 두 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몸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면 온몸의 무게를 벌린 양팔과 못 박힌 두 손으로 지탱해야 했으므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채찍질 수준에서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채찍질을 한 후에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면서 아우성치자 폭동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십자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둘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형, 그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가실지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까지 모두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어제였던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군중들이 호산나 찬양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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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 아시죠?
종려주일에 이런 신나는 찬양들을 각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엄숙한 곡들로 예배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구원사역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의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 인파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큰 오해였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자신들도 한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행진 모습에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를 흉내내는 건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이 종려주일이 기념하는 예수님의 입성 뒤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슬퍼하며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해야 하는 주일이 바로 어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이 기쁨에만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고난주간 중에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묵상 없이 부활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여러분들과 세종목요일이나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종려주일 콘티에서 빠른 찬양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종려주일, 빠른 찬양이 가지고 있던 기쁨의 이미지를 차분한 감사의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승화하길 원했습니다. 이 기쁨의 이미지는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을 위해서 잠시 아껴두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이 사순절기 주님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묵상으로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야말로 지는 길이었습니다. 루저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권력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화려할 줄 알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패배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은 대체로 다 가진 사람, 무언가를 이룬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위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십자가로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높은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지위를 잃었군요. 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목수로 사셨다고 하죠. 부르신 소명, 감당할 사명을 위해 목수도 내려놓으셨군요. 그럼 직업도 잃었네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자도 잃었네요. 계속 잃고 또 잃고 또 잃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지셨습니다.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다 잃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잃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잃었어도 무언가 하나를 얻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잃고 겨우 우리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 우리 하나를 얻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아니요, 이미 집어삼켜버린 악의 세력, 죄의 권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삼켜진 우리를 꺼내오는데 그 모든 것을 잃었어도 단 하나 우리를 얻으셨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 형틀,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는 길이 이기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길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 죄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게로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로부터 늘 지는 길을 선택하고 매일같이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자라죠. 바라보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무엇 화라고 하면요, 될 화자를 써서 무엇이 아닌 것이 뭐뭐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화 그러면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가 민주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기는 길을 벗어났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린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이 남기셨던 유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의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짊어지신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